아멘.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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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는 우리 방송팀 영상 그냥 이제 끄지 말고 이제 오늘은 그냥 껐으니까 두고, 왜냐하면 순간 이렇게 놀릴 일도 있고 또 2층에서 어제 보니까 저보다는 화면이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2층에 한지원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신 문안진 집사님이 양쪽에 이렇게 달아두면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끌려고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오늘 딱 제 눈에 들어와요. 기장 누님 며느리 손녀 3대가 새벽에 부러워 죽겠어. 저는 은퇴나 해야 우리 손자 손녀하고 예배합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특별히 강은영 원사님 감사해요. 이 강은영 원사님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인 줄 알지요? 시댁이 없어서. 근데 정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저희 집 내가 우리 딸한테는 마음대로 전화하는데 며느리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혹시 불편할까 봐. 장로님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돼. 훌륭한 시아버지. 눈치가 아니라 배려를 해야 돼. 우리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보고 딸 외손자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고 사는데 우리 강은영 권사님이 에덴 동산에 시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기장로님 우리 교회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다 아버지 뜻 받들어서 또 성윤이까지 총신대 보내고 정말 장로님 강은영 권사님 밥 많이 사줘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체면을 세우고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체면을 세우고. 네, 오늘 참 최명학 원사님 와서 얼마나 최명학 원사님 오니까 식구 셋이 서장로님 다 왔어. 오늘 새벽에도 참 감사해요. 이게 왜 이렇게 대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하는 게 사사기서의 비극이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이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들들이 뭐 좋은 옷 사줬다고 뭐 신발 사줬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거 고백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사사기서의 역사는 흑 역사,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흑 역사만 보면은 1차원적이라면 3차원 아니 그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계속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이걸 이제 우리는 봐야 돼.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이제 하기 싫대. 왜요? 하나님 앞에 자꾸 죄송하다고 하니까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참 자존심 상해서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어린애가 엄마 미안해서 밥 먹고 자꾸 똥 못 가리니까 안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제목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한 선지자. 한 선지자.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4장에 보면 4장을 보십시오. 4장에 4절에 그때 랍비덧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름이 탁 나오잖아요. 선지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3장 9절 한번 가보십시오.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구원자 온니엘이죠. 근데 온니엘 보고 선지자라고 안 하고 사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오늘 6장 8절에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선지자. 또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왼손잡이 에훗. 한 번, 두 번은 구원자라고 하다가 세 번째부터 여선지자, 선지자. 왜 이렇게 바뀔까요? 그리고 사사기서를 쭉 보면 알지만 나중에는요 부르짖지도 않아. 기가 막혀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만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제가요 작년 성경을 제가 이제 사사기서를 작년에는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 본문을 작년에 한 5월쯤에 했더만요. 늘 메모를 하니까 보니까 부끄러워. 작년에 했던 설교가.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본문 해석을 잘못한 대목도 있고. 우리가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이 풍성하고 더 깊이 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끝없이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구원자 부르짖어 원수를 쫓아내니까 또 악을 행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선지자 드보라. 오늘은 무명의 한 선지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밝히고 밝히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는 것, 탁월한 과학자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 기업인들이 무역을, 산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래서 여기 사업한 분들은 직원들에게 진짜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배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목사가 좋아야 되고 물론 그렇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좋아야 되죠. 그렇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름 밝히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늘은 문명의 한 선지자, 이름 없어요. 무명의 선지자, 그를 보내서 이같이 말씀하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쌓인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예요? 말씀이 먼저 들려줘야 돼요. 말씀 들려지지 않고 해결되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믿음 없이 건강하고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결론은 죄.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빤하지. 말씀 없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 떠나지. 빤하지. 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작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작년에. 우리 이명현 집사님 금요일마다 나오니까 작년에 설교 금요일 날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아. 김시현 집사님 작년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잘한 것 같아. 대답 잘했어. 작년에도 잘하고 올해도 잘했다고 그렇게 했지. 까딱하면 속을 뻔했지. 올해가 더 잘했다 했으면 안 돼. 하여튼 저희를 그래서요, 우리 고향 말로 이런 목사를 보고 곡괭이 목사라고 그래. 곡괭이란 말은 개구창이라고. 짓궂은.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필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년에는 구원자와 선지자의 구분이 보이지가 않았어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뭐 아부한다고 뭐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버리십시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자, 좀 보십시다. 그래서 제목을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같이 말씀했는가 하면 그 첫째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말은 심하다, 이 말은 버티다 이제는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이러보다 더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누가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줬다. 우리는 이것을 꼭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왜 내 환경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고, 어쩌다 재수 없어서, 세상 말로 어쩌다 나는 참 보가지가 없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꼭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누가 참 글을 잘 지었잖아요. 하도 싸돌아다니니까 가정, 집안 좀 챙기라고 코로나를 줬대. 그래서 요즘에는요, 집안에서 밥을 거의 잘 먹는데 집안 식구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하도 쓸데없는 말들을 하니까 전부 마스크로 입을 만,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보십시오. 이전에 드보라 선지자가 이겼던 시스라는 철병거, 오늘 이 6장 이하의 미디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디안 특징이 뭐냐? 5절에 메뚜기 떼같이 많다, 메뚜기 떼같이 많다. 7장 12절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계속 미디안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길게 하는데 7장에 12절에도 가보면 골짜기에 모든 사람들이 누웠는데 메뚜기와 같이 많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바로 옆에 중국 비유하자면 메뚜기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철병거, 일본 기술, 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고 살게 우리로 하여금.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학생이 실력이 언제 늘어요? 시험 공부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해요? 시험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을 통하여서 궁핍함을 심하도록 넘겨줘요.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는 실력이 필요하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이 필요해서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돈이, 실력이, 재능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범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궁핍함이 심하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요? 하나님이 넘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을 뭘 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자기들을. 우리가요, 시험에 들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100%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교회 보이지 않아요. 다 내 자신의 문제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100% 시험입니다. 내 문제 갖고 씨름하니까 사람들에게 대해 섭섭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굴, 웅덩이, 산성, 자기들을 숨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여기를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해석을 했어요. 이 본문 파종한 때면,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릴 때 와서 씨를 뿌리지 못하게 초토화를 해버렸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다시 보니까 외화부 임 해가지고 이건 완료형이야. 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씨를 다 뿌려놓고 자라고 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씨를 뿌려서 가을 추수할 때쯤 되면 그때 쳐들어왔다. 제가 작년에 잘못 설교했어요. 잘못 설교했어요. 참 이럴 때 보면은 막 창피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하여튼 요즘에 그 비속어로
삥 뜯은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폭들이 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장애인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돈 벌고 구걸해서 얻으면 그 중에서 뺏어가고. 참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옆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필요해서 땅을 팔았대. 그때 18년 전에 뭐 한 1억 정도 주고요. 뭐 100 몇십 평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물론 아직 뭐 안 할 때 어느 정도 가계약을 했는데 3억도 간대. 3억. 그러면 벌써 평당 한 200 몇십만 원 되는 거죠. 상당히 올랐어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집값이 터무니없이 오르거나 땅값이 오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가진 사람들은 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올해 안에 팔고 계약을 하면은 이게 3억에 대해서 이자가 5천만 원이 나온대. 왜냐하면 1억 주고 샀는데 3억에 팔리면 2억이 남잖아요. 2억의 40%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5, 4, 20. 근데 내년에 팔면 1억이 나온대. 이득 소득의 50%를 세금을 이렇게 많이 물리는 거예요. 저는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중적이에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요, 세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이 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꼭 입장료 내잖아요. 굉장히 제가 불편해요. 입장료 내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그 중에 한 50%는 다 거기 절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절. 가슴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요, 세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기 그렇게 다 가져가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어요. 1년 내내 농사해 놓으면 한순간 와서 다 훑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까 심해요. 궁핍함이. 근데 누구 오는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파종해서 수확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여기 특별히 이 아말렉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도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려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았잖아요. 이 아말렉은 사람 원수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 육성,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인간의 욕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 이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면 꼼짝 못하다가 조금만 약해지면 기어 올라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는 혼자 하기가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 근데 우리 인생은 결코 짧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도요, 저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정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모세 같은 분도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와 버리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 볼 일이 있겠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는 문제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줘요. 그래야 내가 문제 있을 때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서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이 아말렉으로 상징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에 선지자를 보낸다. 선지자를 보내요. 한 선지자. 여러분과 저는 한 무명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그 무명의 선지자의 아름다운 사명, 이름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한테 고마워한 것도 기록에 없지요. 그는 한 말씀만 외치고 그리고 사라져 가요. 한 무명의 선지자. 오늘 제가 서두에 우리 기장로님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의 가문이 이름 없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름 없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출애굽기 요절 생각나죠?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꼭 여러 땅이 있지만 아모리, 우리 인간의 본성본.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아도 사랑하시고 듣지 않아도 함께하시고 듣지 않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기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봐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고 부르짖을 때 건지고 그들을 돌이키고 다시 또 부르짖게 해서 던지고 끝까지 가지. 그 하나님, 이 사사기서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집이 셀까요? 우리 사람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 그래서 아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어느 정도예요? 외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절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